자, 오늘 그랄 지방으로 간 이삭이라는 제목입니다. 그랄 땅. 오늘 이 말씀 창세기 26장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깊이 정말 묵상하는 한 번 더 그렇게 복음을 깨닫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몇 가지 이렇게 정리를 하면요,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냥 복음이 아니고 우리가 이 복음이 오직이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이 그냥 우리가 복음을 오직으로만 이렇게 아는 정도가 아니고 실제로 우리 삶에서 이 복음을 누리도록, 이제 이게 우리 교회의 사명이고 또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거는 여러분 우리가 다 이렇게 결론 내리고 있는데 이유가 뭘까요? 자,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보면서도 여러분이 진짜 이 이유에 대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저는 그냥 간단한 그 이유를 생각하면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그 영적인 현실입니다. 영적인 현실 하나만 딱 봐도요, 여러 가지 우리가 현장에서 많이 볼 수가 있거든요. 뭐냐니까 사람 속에 우리가 어떤 경험을 하면요, 우리가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요, 사람 속에 이렇게 각인되는 것은 어떤 그 감사거리보다는 상처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뭡니까? 이렇게 강하게 그렇게 우리가 각인되어집니다. 제가 이번에 최근에도 그 이야기 들었는데, 제가 옛날 저희 어머니가 그 뇌출혈을 하시고 이렇게 뭡니까? 깨어났는데, 깨어나서 이렇게 그 처음으로 이렇게 하시는 말씀들이 뭐냐니까, 처음에는 말이 좀 어눌고 이러셨는데요. 이제 실제 말을 하게 되니까 무슨 말을 하느냐. 과거에 여러 가지 맺힌 한들, 상처들, 이거를요,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특별한 것도 아닌데. 그래서 사실 이제 우리가 이제 몰라서 그렇죠.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뇌출혈을 하든지 이렇게 할 때는 항상 정신과 치료를 같이 해야 됩니다. 같이 해야 되는데 워낙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정신병 이러면 되게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정신병은 결국 우리 뇌에 문제가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외상적으로도 우리가 뇌에 문제가 오면요, 그러면 정신과 치료를 반드시 함께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미국 같은 데 그런 거 우리가 많이 겪잖아요. 뭡니까? 그 슈퍼마켓 같은 데 가서 이렇게 물건을 사다가 갑자기 강도가 들어와서 막 총을 쏘고 이렇게 한 겁니다. 이제 그런 경험을 했던 사람들은요, 나중에 치유받을 때 뭘 하느냐?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이제 그런 거 꼭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신병 이러면 굉장히 뭔가 이상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사실요, 정신병 이야기를 잘 하기가 힘든 거예요. 사실 우리 정신병은요, 우리 주위에 굉장히 가까이 와 있는 겁니다. 그죠? 그 왜 그러냐 할 때, 이게 이제 단순히 그냥 정신 문제라고 본 게 아니고요. 이게 이제 영적 현실의 여러 가지 어떤 그 본질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건데, 희한하죠? 어떤 경험을 했는데, 그런데 좋은 경험이나 감사가 되어지는 경험은요, 이 각인이 잘 안 되고, 여러 가지 상처가 되고, 한이 되고, 이거는요, 굉장히 이렇게 각인이 잘 됩니다. 집중적으로 뭐냐니까요, 속에 있는 이런 것들이 막 튀나와요. 그래, 예컨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개인을 이야기 안 하려고 내가 우리 어머니 예를 듣는 거지만, 다 그렇습니다, 다. 약간 뇌에 어떤 수술을 받고 이렇게 나중에 깨어난 사람들이 제일 처음에 하는 말이요, 전부 다 뭐냐니까 과거에 이 사람들이 막 감사하고 사랑하고 이런 이야기 안 하고요, 전부 다 뭐 말하니까요, 한이 되는 거, 상처되는 거, 이 이야기예요. 그건 이제 평상시에는 몰랐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우리 속에 각인이 굉장히 뭡니까? 뿌리 깊게 되어 있다는 말 아닙니까? 이 말이거든요. 그게 이제 경험이고, 또는 우리가 각자가 경험하는 것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배우는 것도 그렇거든요. 배우는 것도. 희한하죠? 우리가 결국 현장에 나가서 어떤 사건이나 이런 거 보면서 우리가 많은 거 배우잖아요. 그래, 배우는데 좋은 것도 배우고 나쁜 것도 배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배우는 그것이 내 안에 정보로 돌아와서 그게 말하자면 내 것이 되어지기까지 여러 가지 과정을 겪는데, 이렇게 되어가지고 나중에 내가요, 그걸 배우고 그게 내 행동을 통해서 또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희한하죠.
좋은 거는 굉장히 뭡니까? 잘 안 배워져요. 그런데 나쁜 거는 그렇게 잘 배워져요. 이게. 그걸 보면요, 참, 이게. 여러분, 우리가 안 그렇습니까? 옆에 사람이 막, 근데 우리 아버지나 어머니가 옛날에 보면요, 누구를 막 이렇게 막 미워하고 욕을 하고 막 우리 뒷담화를 하고 이렇게 하는 거 있었습니까? 그러면 그런 걸 우리 자녀들이 딱 보잖아요. 그런데 자녀들은 처음에는 모르지만요, 자기도 모르게 잘 배웁니다. 그런 거. 남 욕하고 미워하고 뒷담화하고 막 뭡니까 사람들 막 비하하고 이런 거는요 굉장히 쉽게 배워요. 근데 우리가 인격적으로 사람을 뭡니까 사랑하고 그 사람을 굉장히 예우해주고 뭐 존중하게 생각 이런 것들은요 잘 안 배워져요. 그게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걸 보면 이제 우리가 뭐 뭘 잘못 배웠다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그게 아니고 우리의 어떤 영적 현실 속에는요 뭔가 본질적으로 뭔가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걸 우리는 알죠. 그 실체가 그게 창세기 3장 문제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 그 창세기 3장을 성경에서만 보지 말고 연장에 나가보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이 뭐 다른 데 갈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보면 알아요. 아, 이게 바로 창세기 3장이라는 그거구나. 이런 것들이 나도 모르게 우리 속에 진짜 많구나. 여러분 압니다, 이게. 여러분 저는 목사인데도요, 어떨 때 누구 막 욕하다가 막 기분 좋을 때 있거든요. 근데 저는요, 누구 딱 보면요, 어떤 사람이 막 남을 막 욕을 하는데 내가 얼굴을 가만히 보면 얼굴이 굉장히 행복하고요. 막 얼굴이 막 꽃이 피는 거죠. 이런 사람 진짜 많습니다. 그래 이게 이제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는 전부 다 창세기 3장 아래에 놓여 있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뭔 말을 알겠습니까? 그러면 목사님 나는 이제 하나님 자녀됐기 때문에 창세기 3장 문제에 관계없습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의 그 죄가 이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속죄받았다는 말이지. 그죠? 영적 현실은요 우리에게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결국은 이거는 해법이 뭐냐? 해법은요, 해답은 다른 거 없습니다. 진짜 복음 이거 안 붙들면 안 돼요. 누가요? 본인이. 내가 볼 때는요, 본인이 복음 깨닫고 복음 붙들고 복음 가지고 진짜 애를 쓰고 싸우고 이걸 해야 됩니다. 이거는요, 어떤 방법도 없습니다. 이거는 뭐냐니까, 이거는요, 우리가 정말 본인이 복음을 붙들고 하나님의 법을 써야 돼요. 이걸 우리는 개인화라는 말 하기도 하죠. 이걸 여러분이 진짜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우리가 이게 잘 안 되어지니까 한 가지 우리가 힌트가 있잖아요. 그게 뭐냐니까 두 개인데 하나를 우리가 영적 배경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뭔가 내가 살아왔지만 과거에 나도 모르게 나를 위해서 진짜 기도하고 뭔가를 쌓아놓은 게 있다. 유산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배경된 사람은요, 이게 훨씬 더 쉬워집니다. 그래도. 그리고 배경 더하기 한 개 더 있어요. 이거는 과거에 우리 부모님이나 우리 어떤 뭡니까 교회 중직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정말로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하는 이런 배경을 말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우리 자신의 현실에 있는 우리 환경입니다. 내가 지금 살아가는 내 현재의 환경이 내가 진짜 복음을 진짜 누릴 수 있는 환경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우리 개인이 복음을 붙드는데 굉장히 관계가 많아요. 이게.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세 개를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됩니다. 내가 볼 때 이 세 가지는 전부 다 별도입니다. 별도. 관계는 있지만 이거는요 전부 다 하나씩 별도입니다. 만약에 배경이 제대로 있고 환경이 되어 있는데 복음을 본인이 안 붙들면 이건 아무 상관없다니까, 아무 소용없다니까요. 뭔 말 알겠습니까? 우리 교회 배경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교회 배경이 아무리 중요해도 본인이 복음 못 깨닫고 본인이 복음을 못 붙든 데는요, 그거는요 교회가 아무리 배경을 만들어도 소용없어요. 이게 저는 우리 교회가 복음 운동해야 되고 오직 운동해야 되고 이 실제로 우리가 누림 운동할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저는 이걸 진짜 깨닫고 우리가 잘하고 못하고는 그거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내가 목회를 잘한다, 우리가 사역을 잘한다, 이거는요 그거는 약간 이거하고 다른 이야기인데, 잘하고 못하고 여러분 못하는 것보다는 잘해야 되겠죠, 그죠? 우리가 게을리 하는 것보다는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까? 그죠? 대강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뭔가 하는 김에 뭔가 우리가 집중해서 제대로 하나 힘을 뭉쳐가지고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최소한 이걸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눈을 떼야 되죠. 이거는 진짜, 이거는 안 하고 안 되는 일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뭐 당연성이다, 뭐 필연성이다, 절대성이다 하는 말을 우리가 하는 이유가 이건 거예요. 그런 겁니다. 자, 오늘 제가 이 이야기를 먼저 한 이유는 여러분 아시겠죠? 그랄 지방으로 간 이삭. 뭐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삭이 그랄에 갔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실 이 그랄 지방은 나중에 보면 아마 다음 주간쯤 아마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나중에 보면 아시겠지만요. 이삭이 최고로 응답받는 현장이 어디냐? 그랄 지방입니다. 우리가 흔히 여러분 좋아하는요, 100배의 뭐 이런 거 있죠. 100배 축복받고, 그 다음에 셈배 근원 얻고 하는 게 전부 다 그게 그랄 지방에서 되거든요. 그런데 그랄 지방에 가서 그 축복받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는 그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듣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창세기 3, 창세기 요점입니다. 창세기 요점은 이걸 말하는 겁니다. 창세기 요점은요. 창세기 요점은 여기 세 가지로 정리해놨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해보면요. 창세기 요점은요, 이 세 가지입니다. 뭐냐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축복이 뭐냐? 이 언약의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언약은 시간적으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주신 언약이 있어요. 그게 바로 창세기 1장 27절, 28절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창조 언약이라고 말하게 돼요. 그죠?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약속했는데, 그런데 창세기 3장에 이 창조 언약이 깨어져 버린 거예요. 말하자면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다. 하나님과의 그 약속을 인간이 깨버린 거예요. 뭐 이유는 있겠죠. 이유는 마귀에게 속았고, 인간이 본질적으로 뭡니까? 하나님 언약에 대해서 뭔가 시시하게 생각했고,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겠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 깨어진 언약을 그냥 안 두시고 두 번째로 언약을 뒀는데,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그걸 가지고 뭡니까? 원래 언약이 아니고 두 번째 주신 언약인데, 그죠? 그게 바로 우리가 신학에서는 은혜 언약이라고 말해요. 바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언약의 축복을 말하는 겁니다. 이 언약을 붙들면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만약에 이 은혜 언약이 창조 언약이 안 깨졌으면요, 그리스도가 오실 필요가 없죠. 그렇잖아요? 그리스도가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뭡니까? 인간 육신을 입고 인간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그 창조 언약이 깨어지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는 두 번째 은혜 언약을 주신 거예요. 너희들이 죄인이지만, 너희들은 영원히 하나님을 떠났지만, 너희들에게는 하나님 만날 자격이 이제는요 완전 상실되었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두 번째로 은혜로 내가 너희들 그 모든 원죄를 내가 속해주고, 뭡니까? 용서해주고 너희들을 축복 가운데 다시 이끌겠다. 그 말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이 언약의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창조 언약은요 그 자체가 축복입니다. 그런데 은혜 언약은 뭐냐니까 조건이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 은혜 속으로 들어오면 이 축복을 회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겁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요점 첫 번째가 언약의 축복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 두 번째는 뭐냐니까, 두 번째는요, 이제 말하자면 창세기 6장, 12장, 22장, 25장 이게 보면 전부 다 누구 이야기냐? 노아 이야기고, 아브라함 이야기고, 이삭 이야기고, 나중에 25장에 누가 나옵니까? 바로 리브가 태중에 있은 야곱 이야기입니다. 말하자면 이 언약의 제자를 말하는 거죠. 사람들이 하나님 언약에 대해서 완전히 뭡니까? 눈을 감고 무지하니까 하나님이 시대마다 이런 언약의 제자를 보내서 그 제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언약의 사실을 증거하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렇게 부름받은 사람이 노아고 아브라함이고 이삭이고 야곱이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는 뭐냐? 말하자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언약을 성취하는데 그냥 하나님이 하늘에서 뚝 하시느냐?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죠? 여기 보면요, 야곱 같은 사람, 그 다음에 요셉 같은 사람, 뭐 앞에는 뭡니까? 당연히 아브라함, 그 다음에 이삭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뭡니까? 이루어 가시는 언약의 우리 흔히 말하는 여정을, 언약을 성취하는 여정을 하나님이 여기에 쭉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의 축복, 그죠? 그러면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언약의 제자,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고 이루어 가시는 언약의 여정, 이걸 기록하는 것이 바로 창세기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게 여러분 거기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6장에 나오는 노아, 1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 또 이삭에게 주시는 22장의 이삭입니다. 그죠? 그리고 25장에 말하자면 야곱 같은 사람. 그 다음에 28장에 보니까 바로 이 야곱이 언약의 사람인데 처음에 언약을 몰라가지고 하나님이 이 야곱을 뭡니까? 철저히 뭔가 훈련을 시킵니다. 뭘 어떻게 합니까? 바로 집을 떠나게 만들죠. 자기 집을 떠나게 만들어서 어떻게 합니까? 제일 먼저 하는 게 하나님 만나게 하시죠. 그래서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말하자면 지금 도망을 가는 겁니다. 그거는 아브라함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갈대아 우르 지방을 떠나라, 똑같은 말이에요. 이 야곱이 뭡니까? 그 가정의 배경에서는 안 되니까 하나님이 그 가정을 떠나게 한 겁니다. 말하자면 옛날에 뭡니까?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떠나게 한 거예요, 완전히. 그리고 이 사람이 떠나서 제일 처음에 한 게 뭐냐니까 베델이라는 곳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하나님을 만나죠. 그 베델이 뭡니까? 그게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사시는 집이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저기 어디 뭡니까? 아주 고매한 데 계신 줄 알았는데 이 야곱이 자기가 완전히 실패하고 이제요 뭔가 기대할 것도 없고 이제는 뭡니까? 피곤해서 사람이 막 좌절하고 이 낙심 안 했겠습니까? 이제는 뭐 구원의 여망이 없잖아요. 그냥 도망가서 그냥요 자기 어머니가 시신시켜주는요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는 겁니다. 도망가다가 피곤해서 뭡니까? 광야에서 그냥 누워 잤는데 그것도 돌베개 비고 잤는데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뭐냐니까 쉽게 이런 말입니다. 아, 하나님이 여기 살고 계시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붙인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다.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은 저기 딴 데 산다고 생각한 거지. 여러분 그런 겁니다. 처음에 이 사람이 뭐였냐? 언약의 여정은요 제일 처음에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다.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을 만났지만은요 그 체질 때문에 외삼촌 집에 가가지고 엄청나게 고생하잖아요. 똑같습니다. 말하자면 베델은 뭡니까? 바로 이 야곱이 출애굽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말하자면 옛날 집에서 이제는 도망 나가지고요 이제는 뭡니까? 애굽 땅에서 이제 완전 출하는 거예요. 출. 그 하나님을 만났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체질이 안 되니까 광야에 가서 삐빠지게 고생하잖아요. 몇 년 동안? 21년 동안. 고생 안 합니까? 그 고생하다가 이제는 돌아오는 겁니다. 이제는 돌아와서 뭡니까? 이제는요, 돌아오는데 또 그 앞에 난간이 있잖아요. 그게 여기 창세기 32장입니다. 거기서 뭐 합니까? 거기서는요,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잖아요. 내가 볼 때 이거는 말하자면 이거는요, 요단강 건너는 겁니다. 지금 이제. 무슨 말하겠습니까? 요단강 건너는데 거기서 말하자면요, 이제 자기 인생을 걸고 자기 생명을 딱 걸고 하나님하고 지금 씨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는 시시한 인생이 될 것입니까? 아니면 내가 진짜 세계복음할 인생이 될 것입니까? 하나님, 오늘 이 밤에 내가 시시한 인생 될 거면 나를 죽여주옵소서 이 말인 겁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 만났는데요 이 사람 안 죽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희한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중에 그곳 이름을 뭐라고 지었다? 버닐이다. 이 말은요 하나님의 낯이다, 얼굴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얼굴을 보면 다 죽어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 얼굴 보고도 안 죽었습니다. 말하자면요. 하나님 뭘 하느냐? 너는 이제 살았다. 이러면서 오늘부터 네 이름을 뭐라고? 내가 네한테 졌단 말이야, 하나님이. 원래 하나님이 이기면 다 죽여야 돼요. 다 죽여야 돼. 하나님이 안 죽입니다. 안 죽이는 게 아니고, 안 죽이는 정도가 아니고, 이제 내가 네한테 졌다. 하나님이 네 이름을 뭐라고요? 이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을 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시겠죠? 완전 요단강 건너간 겁니다, 이 사람이. 이제는요, 완전 인생을요, 세계복음화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이게 완전. 하나님이 그런 방식으로 언약의 여정을 이뤄간다, 이 말입니다. 39장에 보니까 요셉입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갔는데 많은 연고가 있었죠. 뭡니까? 무슨 연고입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돼요. 자, 그거는요, 이루어진 사실이죠? 그 다음에 뭐가 나오느냐?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고 형통한 자가 된다는 사실을 주위 사람들이 보았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되어진 사실이 주위 사람들에게 증거된 거예요. 나중에는 뭡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 가정에 복을 주셨더라. 말하자면요, 그거는 정복입니다. 정복. 그 현장에 보디발 집의 주인이 누구냐? 주인은 보디발이겠죠. 그런데 아닙니다. 겉으로 보면요, 거기 우리 등본에는 보면 보디발, 등본에 보면 각군은 뭐냐니까 소유권을 나오거든요. 소유권에 보니까 보디발 이렇게 적어요. 보디발. 소유자가 누구냐? 보디발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실제로 그 집의 소유권자는 누구냐? 누굽니까? 요셉인 겁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이 요셉 중심으로 그 가정에 지금 축복을 주신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 잘 아는 메시지인데요. 이거 생각해보면 해볼수록요, 야, 이런 거구나. 똑같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형들한테 자기를 밝히는 게 그게 45장에 나오는데 뭡니까? 형들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족들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먼저 여기에 선교사로 보내셨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참 이게 여러분 똑같습니다. 언약의 여정은요. 요셉의 여정이나 야곱의 여정이나 여러분의 여정이나 저의 여정이나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똑같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여러분이 만약에 내일 아침에 집에 가시려면 오늘 밤새도록 똑같은 거 이야기 드릴까요? 똑같습니다. 우리 오장로님이나 조건사님이나 다 똑같다니까요. 하나님이 언약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느냐, 여정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정확한 메시지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에 중요한 네 가지 사람에 대한 어떤 특징이 나오죠. 그런데 이거는 뭐 특징이라고 말하지만 다 똑같아요. 내가 볼 때. 이제 네 가지의 면을 말한 것 같아요. 아브라함한테 떠나라. 이게 옛 사람을 완전히 벗어라. 과거의 모든 배경을 이제부터 버려라. 청산해라. 그 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삭한테는 뭐냐? 너는 이제는 뭔가 알았기 때문에 이제는요, 하나님하고 소통해라. 말하는 소통해라. 하나님하고 동행해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뭡니까? 떠나라는 말은 내가 볼 때는요, 이거는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 이거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이거는 구원을 말하는 거고, 하나님과 소통하라는 말은 뭡니까? 이거는요, 말은 동행이라고. 이게 바로 뭡니까? 우리 말하는 이게 6월절이고, 이게 오순절입니다. 맞죠? 그러면서 야곱한테는 뭐라고 말하느냐? 이제 이름을 이스라엘을 해라. 이거는요, 정복해라. 이 말이면 정복해라. 이거는 뭐냐니까? 우리 흔히 말하는 이거는요, 수장절입니다. 수장절. 지금요, 내가 이거 미리 준비하는 것도 아니고,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지금 설교하는 거예요. 그거 얘기 아닙니까? 그죠? 이거 정복해라. 이거는 현장에 우리가 많은 증거를 말한 겁니다. 결과적으로 뭐냐니까, 이거를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거는 제가 볼 때는요, 요셉과 함께 한다는 말은, 이거는요, 후대에게 전달하라는 말입니다. 이거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 사실을요, 후대에게 계속 전달하라는 말이에요, 이게. 이거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거는요, 유산이라고 말할 수 있죠. 여러분이 그냥 내가 알고, 사실 이 뭡니까, 원고는 누가 적었겠습니까? 내가 볼 때는 한 20년 내지는 30년 전에 유광석 목사님이 적은 것 같은데, 저는 사실 그때에 이분이 무슨 생각하고 적은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런데 제가 모르겠는데, 눈에 보이는 대로 보니까, 이렇게 보이네요. 아, 이게 바로 우리 세절기를 말하는 거고, 그거 아닙니까? 똑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하나 참고할 중요한 내용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주로 이삭이 실패한 내용과 하나님이 실패한 이삭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하는 그 내용인데요. 이 보시면 참 이게 중요하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나오는 쭉 이야기를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죠? 근데 이삭의 실패는 이게 우리가 돌이켜 보면 아버지 아브라함의 실패하고 너무 그때 상황과 환경이 똑같아요.
그 뭐냐니까 그 당시에 아버지가 가난당으로 돌아왔는데 제일 처음에 맞들이는 뭡니까? 현실이 뭡니까? 가뭄이잖아요. 가뭄. 여러분 가물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농작물이 안 나오잖아요. 농작물이 안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배가 고프잖아요. 사람들은 죽을 수가 없으니까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죠. 희한한 말입니다. 1절에 보니까 그때 상황과 환경과 여러 가지 조건이 아버지 때하고 너무나 똑같았어요. 근데요, 이게 이제 여러분 1절하고 2절에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느냐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제가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나님은요 뭔가 대책을 자꾸 세우지 않고 하나님은 자꾸 딴 말씀하세요.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저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갈등이 다 여기서 옵니다. 여러분 내 지금 환경하고 하나님 말씀이 이게 일치가 되면 그러면 신앙생활 하기는 쉬워요. 안 그렇습니까? 때따로 뭡니까? 내 환경은 뭡니까? 다른 게 필요한데 하나님은 자꾸 딴 말을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 보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 했는데 그러면 가나안 땅에 지금 가뭄이 왔단 말입니다. 먹을 게 없다 이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 말은 너 거기서 계속 있어라. 그럼 뭐란 말이지? 그 굶어 죽으란 말인가? 그렇다면 내가 굶어 죽으면 그럼 하나님의 약속은 뭘까? 자꾸 이런 우리 그런 갈등 안 합니까? 안 그래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딱 보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들으면서 참 사실 여러분 이게 이제 우리가 쉽게 말할 수 있는 거지만 실제로는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런 어떤 환경 속에 딱 처하면 말씀을 알아도 이거요 우리가 이 말씀을 순종하는 게 그게 참 쉽지 않습니다. 이거는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상황을 딱 주시는데 그런데 희한하게도요 하나님 말씀하고 내 상황이 이상하게 내 눈에는 이게 반대로 보이는 거예요. 반대로. 그럼 어찌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내가 죽어도 따라가야 됩니까? 아니면 어떡합니까? 우리가 옛날에요 성경인도란 말을 되게 이렇게 자의적으로 썼을 때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말씀을 했어요. 제가 처음에 이제 지금도 내 기억이 납니다. 한 예로 한 20몇 년 됐겠죠. 한 30년 가까이 됐는데 그때 제가 이제 그 대구에 있는 교회에 이렇게 갔는데 정말 너무 제가요 참 신기했습니다. 제가 사실은 그 교육자가 되게 된 어떤 큰 어떤 동기가 저한테는 사실은 경제 문제 때문이었거든요. 사실은 경제 문제 때문이었는데 그런데 이 경제 문제를 겪고 나니까 사실은 저는 이제 경제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뭐랄까요 이렇게 어떤 기대감이 탁 없어졌어요. 뭘 잘 살아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이 이제 싹 없어지는 겁니다. 없어졌는데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뭡니까? 사실 저는 신학교는 갔지만 나는 교육자 생활을 하고 싶지 않았어요. 제가 봤던 이 교육자들은 전부 다 뭡니까? 막 이렇게 막 교회 뭡니까? 이렇게 막 허리를 굽혀야 되고 막 교회 성도들이 뭐라고 말하면 말도 한마디 못하고 막 좀 그런 게 싫었어요. 저는 사실은. 그래서 저는 막 이렇게 굶어 죽으면 굶어 죽지. 그러면 사실은 그렇게 교육자 하면서 살고 싶지는 않았어요. 저는. 물론 이제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사실은 내 마음속에 아이고 까짓건 내가 뭘 해도 내가 과연 굶어 죽겠나 이런 이제 자신감이 있었겠죠. 사실 그랬습니다. 저는 그거는 항상 있었습니다. 아이고 내가 언제라도 내가 다시 취직하면 내가 우리 가족들은 먹기 살린다. 난 그거는요 지금도 거기에 대해서는 하나도 의심을 안 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뭐냐니까 이게 단순히 돈 몇 푼 버는 거 그게요 싫더라고요. 왜냐니까 내가 돈 몇 푼 벌어가지고 내가 어디 가서 취직해가지고 돈 좀 많이 벌고 말입니다. 월급 좀 많이 받으면 그러면 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 어마어마한 빚이 있고 이랬는데 사실은요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생각하기가 싫은 거예요. 이렇게 됐는데 제가 이제 희한하게도 내가 97년도에 신학교를 가고 98년도가 됐는데요. 그때 1월 첫째 주에 이제 대구에 있는 그 동강교회 지금 이제 그리스도 사랑교회죠. 전에 마가다락방 교회 갔는데요. 첫째 우리 집사람은 기억날 겁니다. 저는 그 교회를 갔는데 이제 그 목사님이 제가 왔다고 이렇게 소개를 딱 시키는데 제가 앞에 나가서 이렇게 이제 인사를 하는데 제가 처음 알았습니다.
인사할 때 목사님이 뭐라냐, 우리 교회에 지금 새로 전도사님 오셨다고. 이렇게 내가 나가면서, 내가 전도사인가? 그렇게 나갔다니까요. 난 사실은 전도사하기 싫었어요. 만약에 목사님이 그 전에 나를 불러가지고 혹시 뭐 하실랍니까? 전도사를 하실랍니까? 이렇게 물었으면요, 목사님 절대 안 합니다. 저는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막 나오면서 뭡니까? 사람들 앞에 내보고 전도사라고 소개를 시키는 겁니다. 그랬습니다. 그게 98년도 1월 달이었어요. 첫째 주입니다. 첫째 주. 정확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때 막 앉아가지고 인사를 하면서도 내 마음속에 이거 전도사 이거 하기 싫은데 이거 또 해야 되나 그런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날 이제 사실은 뭐 우리 사모는 뭐 아는지 모르지만 이제 그날 이제 예배를 마치고 목사님 방에 가니까 목사님이 하시는 말이 이제 내가 막 이렇게 마음이 좀 이렇게 달라질까 봐요. 막 열심히 하라고. 우리 교회에 막 중요한 직위를 주겠다고 하면서 나보고 하는 말이 그때 목사님이 사례 많이 줄게 이러더라고. 내가 속으로 조금 죄송한 말인데 비웃었습니다. 내가 목사님이 사례 많이 주는 말 얼마 주겠노 내한테? 뭐 한 2천만 원 줄란가? 뭐 그런 생각했다니까요. 뭐 사례를 많이 주면 얼마나 줄란가? 그 사례 많이 준다 해서 내가 거기에만 내가 호갈 사람으로 보이나? 사실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여러분 내가 이 진짜입니다. 제가 이렇게 웃으며 말하지만 그게 아니고요. 그런데 이제 희한하게 그때 교회가 잘 나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이 교회가요, 한 석 달 만에 교회가 완전히 무너지기 하는데, 제가 교육자 회의 하는데 가서 그 이야기 했습니다. 내가 미안하다고, 전부 다. 내가 다른 교육자들이 그때 10몇 명이 있었는데, 우리 교육자들 보고 정말 진짜 내가 미안하다 하면서, 사실은 우리 교회가 경제적으로 무너지는 거는 이거 사실 내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지금요, 그들을 내버리려고 하나님 하시니까 미안하다, 나는. 근데 그랬습니다, 진짜. 그래서 사람들은 전부 다 웃으면서 듣더라고요. 나는 진심이었습니다. 진짜입니다, 그게.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때 이야기입니다. 제가 그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이야기. 이게 이제 나중에 어려워지는데 어디까지 가느냐. 이게요, 완전 끝까지 가는 겁니다, 하나님. 끝까지. 끝까지 가는데 어디냐. 사실요, 제가 어디 가는데 이 버스 타고 가는 차비가 없는 거예요. 버스 타고 차비. 그때 그래, 저는 그때는 좀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그래, 모르겠다, 또 차비 안 주면 안 가지, 내가 굳이 가야 되나, 이러다니까요. 근데 그때는요, 하나님하고 내가 뭔가 내 인생을 딱 걸고, 내가 하나님이 이기는지 내가 이기는지 한번 해보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는 정말로 저는요, 그때 치열했습니다. 그때 제가요, 밤에 사역 갔다가 집에도 잘 안 갔어요. 밤에 집에 가도 밖에 들어가고 이랬습니다, 일부러. 집에 가면 집에 가면 너무 힘들고 이래가지고. 그랬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그때 내가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게 뭐냐니까, 희한하다. 하나님이 왜 나를 자꾸 이렇게 보내는 곳마다 자꾸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고 뭔가 다른 생각으로 자꾸 보내는지, 이게 진짜 내가요, 궁금했어요. 그게 그때 생각입니다.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 보고 너는 그 자리 떠나지 말고 거기 있으라 하는데 자꾸 거기 어려움이 오고 가뭄이 들고 그래요. 그때 참 이게 알면서도 힘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훈련하는구나 알았는데, 알죠. 내가 왜 모르겠습니까? 아는데 알면서도 그게 그렇게 힘이 들어요. 사실을 내가 나중에 보니까 이게 나라는 사람의 어떤 경제와 관계된 이 영적인 어떤 배경이나 이런 것들이요, 이게 보통이 안 겁니다. 내가 볼 때 하나님이 저를 완전히 뿌리를 뽑아야 될 어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았기 때문에 제가요, 거기서 이빨 깨물고 내가 하나님하고 이 부분이 해결 안 되는 절대로 나는 내가 어디 안 떠난다.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그때 사역을 했던 겁니다. 근데 희한하죠? 이게 이제 별것도 아닌데요. 제가 버스를 타고 갈 돈이 없는데 어느 날, 웃기는 이야기 아닙니까? 어느 날요, 갑자기 김용락 집사가 또 어디 하는 말이, 내보고 전도사님, 내 따라갑시다. 가니까요, 어디 다 따라가는 티코를 한 대를 이게 완전 폐차 일본적이는 겁니다. 거기다가 휘발유도 아니고 신발을 꽉 채워가지고 이거 타고 다니셔야 돼.
희한하죠. 내가 우리 김용락 집사를요, 근데 그 생각하면 아직도 어떨 때는 막 너무 답답하고 이러도요, 아직도 내가 내 마음에 못 지웁니다, 내가. 그 김용락 집사가. 그 김용락이가, 그때요, 어떻게 티 나와가지고, 내가 봤을 때 이거 뭐, 내가 보고 갑자기, 목사님, 전사님 하면서 뭐를 하나 줬는데, 티코가 한 20년 된 티코인데요. 거기다가 신나를 딱 부어가지고 주더라고. 내가 그 신나는 뭔지도 모르고요. 그거 타고 서울로 다녔습니다, 내가. 물론 나중에 고속도로에 불나가지고 차 완전 내가 버렸지만 고속도로에서 가는데요, 막 앞에서 막 연기가 브르르 나더라고요. 그래 나중에 내가 이거 왜 이러나 하니까 하는 말이, 신나는요 100km 넘게 달리면요 안 된대요. 100km는 무슨 100km? 내가 150km 막 달리는데. 그때 내가 진짜 내가 미쳤지요, 내가 완전히. 그래서 하나님이 이게 여러분 웃지만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그래도 막 내가 버티가며 갔다니까요. 그래서 이걸 내가 딱 보면서, 자 여러분, 뭐 제가 이거 뭐다 이렇게 말을 안 하겠습니다만은요, 지금 이삭도 이런 상황에 처해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서 상기하는 게 뭐냐? 내가 너희 아버지가 똑같은 환경 속에 있었는데, 그런데 내가 너희 아버지에게 축복을 했느냐 안 했느냐, 지금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게 바로 3절에서 5절까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도 얼마나 실수를 많이 합니까? 많이 했는데 뭡니까? 그때마다 이 사람이요, 뭐 수모를 당하고 부끄러움 당하고 하면서 뭡니까? 다시 회복하고 회복해. 결국 나중에 창세기 22장에 이삭을 드리는 시기까지 가잖아요. 하나님 앞에 믿음을 인정받는 시간까지 간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리고 아버지가 받은 그 축복의 증거가 있는데도 희한하죠. 6절에서 7절 보니까 희한하죠. 아버지가 받은 축복의 증거보다는요, 아버지가 경험한 그 실패의 유산을요 먼저 물려받습니다. 이게 희한하죠. 하나님이 뭐냐, 아버지 너희 아버지도 똑같이 그랬는데 너희 아버지 복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 말을 했는데도요, 그거는 잊어버리고 아버지가 옛날에 했던 그 실패를요 또 납습합니다. 이게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걸 여러분들 모르면 우리가 왜 복음 운동하는 줄 아십니까? 저는 아무리 바보라도, 내가 아무리 목회를 못해도 이거는 압니다. 저는 이거를 알기 때문에 내가 우리 여기서 계속 복음 말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요, 이게 여기에 3절에서 5절까지 6절에서 7절까지 이 두 개를 보면서, 야, 이거 정말 이거 복음 안 잡고는 이거 진짜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지금요 아버지가 받은 축복의 증거를 말하는데도, 근데 그거는 잊어버리고 아버지가 경험한 그 실패 유산을 또 따라갑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거 철저히 복음 안 되면요 이럴 수밖에 없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면 이 사람도 불신앙하고 나서 8절에 보니까 또 실패가 나옵니까? 근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실패가 나중에, 사실 다음 주간에 말하겠지만, 뭐 다음 주간인지 모르지만요, 이게 나중에 얘기하면 이 불신앙 실패 이게요, 나중에 이 이삭이 아버지의 진짜 유산을 받았는요, 굉장히 큰 일종의 뭡니까? 밑거름이 안 됩니까? 그 이야기가 쭉 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뭔가 큰 열매가 없어도, 제가 오늘 새벽에 제가요 찬송을 하는데 그 아침에 544장인가 몇 장입니까?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비어도, 그 찬양하는데 어르게 은혜 되더라고. 맞다. 뭐 우리 교회든 내 개인이든 뭐 증거 없으면 뭐 어떤 놈. 우리 하나님 언약이 있는데, 우리 여러분 하나님 약속보다 더 큰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저 약간 좋아하고 존경하십니까? 뭐 그런데요. 뭐 그러면 저는 하나님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사람이지만, 내가 여러분에게 그래도 약속하면, 그죠? 내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할게요. 여러분이 오실 때, 우리 목사님 믿을 만한 분이고, 또 우리 목사님이 어떤 약속을 했는데, 저 정도면 목사님 지킬 수 있겠다 싶고, 뭐 그러면요, 내가 한 약속보다 더 큰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안 그래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약속인데, 우리 눈에 안 보인다고요? 우리가 흔들려요? 그럼 바보 아닙니까? 안 그래요? 이 말,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이 내용이 제 이야기 앞에 이야기했던 그 내용입니다. 이게 실패인데 사실 실패가 아닙니다. 이게 나중에 성공이 되어지는 큰 기반이 되어지고, 그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하지만, 있지 않습니까? 본인이 복음 붙들어야 됩니다. 본인이 복음 깨닫고,
본인이 복음 누리고 본인이 진짜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다만 이게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배경되어주고 또 우리가 환경 만들어주고 하는 겁니다. 그래 배경이 있고 환경이 되는 사람은 그래도 쉽잖아요. 이게 안 되면 어렵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 현실을 이거는요 아무도 비껴갈 수 없잖아요. 안 그래요? 창세기 3장을 누가 이걸요 비껴갑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이게 오늘 우리가 붙들 말씀의 결론입니다. 다락방 전도의 셰원리 했는데 뭐 이거 오래된 메시지가 돼가지고 이 셰원리가 뭐지? 하도 뭐 우리가 뭐 세 가지가 너무 많아가지고 셰원리 모르겠는데 그냥 저는요 다락방 전도의 셰원리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너희는 누굽니까? 바로 가서 제사 삼으라 이 말 아닙니까? 현장에 가면 현장에 뭐냐니까 준비된 영혼이 있다는 말이죠. 저는 이게 다락방 전도의 셰원리들은 몰라도 이게 하나님이 성경에 말한 전도의 원리가 딱 이겁니다. 현장에 가면 그죠? 준비된 영혼이 있다는 말이죠. 그죠? 그래서 모든 족속으로 하면요 그 족속 가운데 준비된 영혼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영혼을 살릴 현장이 준비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제대로 준비되라는 말입니다. 이거 반대로 말하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으라는 말이에요. 이게 그게 다락방 전도예요. 세 가지 원리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현장에는요 갈급한 자, 충성된 자, 사명자가 있습니다. 그죠? 근데 저 사람이 지금은 갈급한 자인데 복음 제대로 딱 전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제자가 되는 겁니다. 그 제자가 또 다른 제자를 낳는 거예요. 그게 재생산입니다. 그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이게. 하는데 방법은 뭐 어떻게 하느냐? 누룩같이. 누룩은 뭐냐? 생명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뱀같이. 뱀은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증거, 능력입니다. 능력. 이런 방법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까 우리 이번 주일날 할 메시지를 좀 썼는데요. 그 참 하면서 저는 주일 메시지 준비하면서 참 은혜될 때가 많습니다. 이번 주일날 이렇게 메시지를 썼는데 이번 돌아오는 주일날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우리 전도자의 참 사명인데요. 사명인데 사명관을 말하는데 거기에 제가 뭐 하여튼 제가 원고에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제가 보면 제가 써놔놓고 보면서 뭐 좀 웃기죠, 그죠? 제가 원고 써놔놓고 혼자서 말을 진짜 은혜 된다 이러고 막 이러고 있어요. 내가 오늘 막 좀 그랬습니다. 근데 사실 그게 정성 아닙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제가 메시지 써놔놓고 아이고 내가 쓰는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인데 내가 은혜 받아야 되지 안 그렇습니까? 거기 보니까 원고에 이렇게 써놨더라고. 여러분 복음의 참 기능은 뭐라고요? 저는 복음은 제가 이제 원고를 쓰고 그걸 오늘 설교문을 쭉 썼는데 제가 이렇게 썼어요. 그냥 복음의 참 기능이 복음은요 그 기능이 뭐냐? 바로 생명과 능력입니다. 복음 자체가 생명과 능력 자체예요. 복음이 바로 생명과 능력입니다. 그죠? 그게 바로 복음의 기능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생명이 사는 겁니다. 생명이 크게 사느냐 작게 사느냐 상관없이 여러분 우리가요 여러분 지금요 임종하는 사람들은요 숨소리가 조금만 커져도 제가 저희 아버지 소생하실 때 보니까 그때 이제 옆에를 내가 지켰는데 아버지가 좀 막 숨을 막 이렇게 쉬시더라고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이렇게 들어보니까요 아버지가 막 아까보다는 막 숨을 좀 더 쉬게 세요. 그러니까 이제 좀 많이 좋아졌는 거예요. 좀 있으니까요 숨소리가 또 좀 작아지더라고 내가 볼 때. 뭐 이렇게 되다가 나중에 이제 소천을 하셨는데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생명이라고 말하면 뭐가 대단한 걸 말하는 게 아니고 그죠? 복음이 들어가면 그죠? 우리가 이 숨결이 조그마한 숨결이 그거보다 더 커질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게 생명인 거예요. 복음 자체가 생명입니다. 생명. 그죠?
복음은 능력입니다, 능력. 우리가 연약했는데 복음 들하니까요, 사람이 뭡니까? 막 살아나고, 여러분 산다 해서 말입니다. 여러분 돌아가시는 분이 막 일어나가지고 뛰간다는 말이 아니고 뭔가 지금 숨결이 살아난다는 말입니다. 그 복음인 겁니다, 복음. 얼마나 사느냐,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복음 들어가면요, 사람이, 연약한 사람이요, 힘을 얻게 돼 있어요. 그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게 복음의 기능입니다. 하나님 복음 주시는 그 기능이 뭐냐? 그겁니다. 자, 그러면 교회 참 사명은 뭐냐? 바로 생명운동과 복음운동, 능력운동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 복음의 기능이 바로 생명과 능력인데, 이걸 많은 사람들에게 뭡니까? 실제로 자기 것이 되도록 도우고 활성화하는 이 기능이 바로, 그게 바로 교회 해야 될 사명이다 이 말입니다. 교회는요, 생명운동하는 거예요. 교회는 능력운동하는 거예요. 뭐 대단하게 떠들썩하게 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 제가 블라디보스톡에 선교사님한테 내가 이렇게 카톡을 보냈는데, 지금 굉장히 지금요 고민돼요. 제가 뭐냐니까, 작년에 우리 이번 상반기에 우리 블라디보스톡에 지금요 신학교 진용을 다 짰는데, 이게요 내가 이게 강의가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왜 어떤 내가 맡은 게 있는데, 목사님 뭐 하라고 뭐가 와야 되는데 이게 연락이 안 오는 겁니다. 혼자서 생각을 해보니까, 야, 이게 이제 내가 대충 아는 거예요. 내가 대충 추정을 해볼 때, 지금 이 선교사님이 중간에 끼어가지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 계신 목사님들한테 뭐 말을 못하는 겁니다. 왜요? 후원도 양쪽에서 나오죠. 그 다음에 강사들도 양쪽에 있죠. 뭐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선교사님이, 일종의 이제 선교사님들이 어떻게 보면 을이잖아요, 갑이 아니고. 후원을 받는 척이고 우리의 도움을 얻어야 되니까. 그래, 이러다 보니까 이제 뭔가 말을 못하고 이제 이렇게 굉장히 뭡니까? 중간에 끼어가지고 이러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그래서 제가 전에는 이렇게 뭡니까? 그냥 조용히 기도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랬는데, 그런데 좀 궁금해져서 내가 그냥 막 솔직히 내 마음을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걸 했는데, 끝까지 이 선교사님이 러시아 사역에 대한 이야기만 하시지 휘납교 이야기를 안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제가 사역의 이야기 들어보니까 지금 거기도 막 다락방 한다고 막 뭐 여러 가지 성도들도 많이 지금 나갔고요. 그리고 또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 어떤 그 블라디보스톡에 우리 우리 어떤 선교사들 단체가 있는데, 거기서 이 최 선교사님을 지금요 뭐 제명을 한다 하고 막 지금 그러고 있는가 봐요. 그래서 내가 그거 들으면서 내가 참 이거 뭐, 사실 내가 꼬치꼬치 목사님 지금 선교사 신학교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원래 강의는 어떻게 됩니까? 이거 물어보고 싶은데, 내가 볼 때 내가 물으면 이분이 괴로울 것 같아가지고 내가 그냥 오늘도 안 물었어요, 내가. 그래서 내가 그걸 보면서, 야, 참. 그래서 내가 혼자 생각해, 나는 그래 안 해야 되겠다, 나는. 만약에 이번에 지금은 그런데 뭔가 이제 나중에 정리가 될 때가 안 오겠습니까? 그죠? 오면 이거는 뭐 다른 거랑 상관없이 이거는 무조건 해야 된다. 뭐 이거는요 무슨 뭐 진용이고 뭐 조직이고 아무 상관없이 이건 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하고, 그래, 아까 제가 말씀을 보는데, 그래, 교회는 생명운동 하는 거고 능력운동 하는 거지, 교회는 그거 하는 데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그죠? 제가 그 뭔가 그래서 놨더라고. 뭐냐니까 보니까요, 현장의 참 축복은 뭐냐? 바로 현장에 준비된 제자다. 그 자체가 축복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 실제로 자기 삶에서 이 생명과 능력을 누리는 바로 그 제자 그 자체가 바로 축복이다. 돈이 되고 안 되고 뭡니까? 뭐 사업이 잘 되고 상관없다. 그 제자 한 사람이 있는 그게 축복 아닙니까? 만약에 내 자신이 제자다 이러면요, 뭐 내가 바로 축복 아닙니까? 안 그래요? 저는 내가 아까 그 메시지를 보고 아까 우리 최성 교사님을 내가 생각하면서, 제가 왜냐니까 그 최성 교사님을 제일 그래도 지근거리에서 도와주는 분이 여기 뭡니까? 저 진해의 진종성 목사님이신데, 진 목사님이 다락방을 탄대를 하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이제 여러 가지 막 복잡한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우리 교회도 지금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만은요. 그래, 내가 오늘 이렇게 하여튼 뭐 내가 어떤 질문을 해서 이분이 막 힘들어하거나 그렇게 되지 않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그분이 어떤 날 마음을 확 열고, 목사님 뭐 이렇습니다, 뭐 이거 해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하면요, 그래, 내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내가 하고, 그렇게 내가 하여튼 기도하겠습니다 이러고 내가 오늘 소통을 좀 마쳤습니다. 이겁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은 뭐 하느냐? 바로, 그런데 현장에는 뭐냐니까, 지금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많은 영혼들이 지금 불신앙자들도 지금요 뭔가를 찾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증거해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바라고요. 정말 제가 이 안에 사실 저는 오늘 이 말씀 속에 제가 오늘 많이 아까 제 인생에 대한 많은 것들을 좀 묵상을 했고 그래서 여러분도 이 그랄 지방에 간 이삭 실패했지만 나중에 하나님이 이 지방에서 최고의 응답을 받게 한 바로 그 현장을 여러분이 가슴에 새기고 진짜 오늘 이렇게 복음운동, 오직운동, 우리 삶의 진짜 누림운동, 이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여러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 마음을 이 말씀에 담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믿음 있는 자가 이제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정말 비록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최고로 쓰임받는 우리 개인과 교회로 저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우리 많은 축복의 제자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